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체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절, 누가복음 12장 2절하고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 시편 46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어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 12장 2절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사사건건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의 음모와 거짓과 모든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과 세상과 나라를 주관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은 어둠으로 자꾸 가려지고 태양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커먼 먹구름이 끼면은 땅은 컴컴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우박도 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태양이 변덕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검은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서 마지막에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별해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까지 성경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때를 따라서 사람과 개인과 나라와 가정과 또 인간관계와 또 모든 국가 간의 관계에서 형태만 다를 뿐 똑같은 원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영이고 무엇이 사탄의 진영인지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분별해서 우리가 어느 진영에 서야 하는지, 어느 편에 서야 우리가 사는지, 어느 편이 옳은 건지 그것을 바로 분별해야 끝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나라에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 못하면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또는 양다리 걸치고 엄벙덤벙 그냥 그 시궁창을 헤매는 것처럼 이렇게 헤매다가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은사. 이거는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의 부림받는 천사들의 싸움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모세의 시체를 하나 놓고 미가엘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 건 조그만 압축된 한 모델로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하나를 놓고 지금 이 두 권세가 지금 서로 대한민국을 찢어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인 마지막
결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일일이 다 들자면 신구약 66은 다 들추고 모든 개개인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사례를 다 들추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모든 자연과 이 세계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원리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다 나타납니까? 어둠이 온 땅을 다 가리고 불의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어디에도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은 새까만 구름이 쫙 하늘 덮였는데 그 구름 틈새로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커먼 구름은 심판이지요. 그 뒤에 나타나는 빛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고 어디에서도 빛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빛은 그 시커먼 먹구름 뒤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잘 포착을 해야 되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봐야 됩니다. 이 때는 언제 뭡니까? 파루시아. 파루시아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시는 그 때가 바로 결정적인 카이로스, 결정적인 창조의 빛과 어둠을 나눈 그것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르는 두 번째 빛을 어둠으로도 가르는, 그러므로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는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끝장나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은 바로 마지막 그때입니다. 파루시아,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때 그냥 영원한 미래사로 그냥 그걸 바라보게만 막연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창조의 첫날부터 계속해서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빛의 어둠의 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무엇이 종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것을 항상 보여주는 역사적인 수많은 모델이 쇠사슬과 같이 서로 얽혀나가면서 진행되는 것이 구속사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빛이 서로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비치는 이런 때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마지막 주에 오시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빛과 어둠을 완전히, 정의와 불의를 완전히, 진실과 거짓을 완전히 갈라놓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마지막 심판의 모델, 마지막 재림의 모델을 우리는 압축된 오늘의 한국의 역사에서 보고 미국의 역사에서 보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세계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판입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심판이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평화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전쟁을 쉬고 모든 불의와 악을 꺾어버리고 창을 꺾어버리고 활을 꺾어버리고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 중에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과시하기 위한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전쟁이요 빛과 어둠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Let my people go. 그건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한데 나는 그따위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빈정대는 그 바로의 말에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마. 그러고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그리고 홍해로 갈라져 나오고 애국 군대를 다 수정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열방에 퍼져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기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그랬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왜냐? 홍해에 물을 가르고 건너오고 그 홍해에 물을 덮어서 애국군대를 다 물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당할 신이 없다. 고대 왕국은 다 신정 통치요 신의 왕국들이요 신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다. 여호와 이름이 벌써 가나안 땅에 다 퍼져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또 그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실제로 목전에 지금 개미떼처럼 그냥 벌떼처럼 그 광야에 전망을 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무서워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복으로 뒤엎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그 전쟁과 모든 혼란을 통과해서 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모델을 만들어서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요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로서 온 나라가 다 그의 수하에 들어가고 온 나라가 자주진에서 제발로 다 들어와서 다윗의 왕국의 그늘 아래 요즘으로 말하면 해구산 같은 그 다윗의 왕국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는 태평성대 메시아의 왕국의 평화 시대를 이름으로써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의 심판 때를 미리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시편이나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함으로써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시노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아무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슨 짓을 하고 이재명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무슨 짓을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인 우리 한민족, 우리 배달민족, 우리 백이민족,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마지막 이스라엘로 마지막 다윗의 왕국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우리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과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아무 때나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기고 이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재림의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순간 그 모델일 때에 모든 죄가 꽉 차고 하나님의 행동 심판과 구원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날 그 때에 이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나 둘러보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압축된 모델로 지금 우리의 한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누구인지 것을 나타내서 저 코리아는 이상한 나라다. 다 망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다 죽었다고 또 살아나고 저놈의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민족인지 말 줄을 모르고 이상한 나라
대답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극기와 손종이를 들고 날마다 지금 외치고 있고, 전국 도처에서 지금 우레 같은 소리로 하늘 보좌가 흔들리도록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27일, 28일째 지금 거기서 금식해서 너무 사람이 지치니까 병원에 보내서 병원에서 또 잠깐 처치를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막 군함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 앞에서 약속한 것을 나는 지킨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결판이 날 때까지, 승리의 개선가가 울릴 때까지 나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도로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지금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2주 금식한 사람, 얼마 금식한 사람이 거기만 해도 몇 사람이 되고, 또 도처에서 지금 흩어져서 알게 모르게 금식을 하며 날마다 철회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연희 때와 다릅니다. 박근혜 때와도 다릅니다. 노무현 때와 다릅니다. 탄핵을 지금 3번째지만은 이번 탄핵은 이전에 2번의 탄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상황은 절대로 그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붉은 용의 대가리가 아무리 혀를 날렁거리고 아무리 발톱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지금 몽땅 다 집어삼키고 있으면은, 그러나 그것은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천지가 다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할 때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고 온 세상이 캄캄하고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이 파루시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이 악한 영의 권세, 악한 이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그대로 가만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12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되는 종말의 하늘과 땅의 모든 마귀와 하나님의 영의 싸움이 거기서 계속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한날 한시에 같은 한 날에 전국 3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산불이 막 일어나서 지금 축구장 4,300개만한 땅이 지금 몽땅 불바다가 됐습니다. 물론 많이 진화되고 지금 아직도 좀 타고 있는 데가 있지만은 거기서 소방관 4사람이 공항 역풍이 불어가지고 불 속에서 타서 죽고 또 5명이 거기서 중상을 입고 그 밖에 많은 부상자들과 많은 이재민들이 지금 났습니다. 어떻게 한날 한시에 같은 날 경상북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같은 날 한날 한시에 32곳에서 불이 일어납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자연의 현상입니까? 누구의 짓이에요? 뻔하잖아요. 그 모델을 보세요. 악랄한 모델을 보세요. 누구 짓이에요? 그 개놈의 짓이지, 개놈. 그놈이 팔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마지막에 그냥 항복하고 그냥 케어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반항을 합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마지막 끝까지 사탄이 반항하는 것. 똑같은 모델이 계시록의 모델이 사사건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정적인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중대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박근혜 때 세월호 다 그 어둠의 권세 그놈들의 치밀하게 공작한 겁니다. 아니 문재인이가 그 세월호로 많은 학생들이 죽은데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얘들아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고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나온 거지요. 자기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자기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배후에 중국이 있지만은 반드시 큰 사건을 터칩니다.
문재인이 다 끝나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붙었는데 막상막합니다. 이 결정적인 대선 2022년 이재명 윤석열 붙은 이 대선 막판에 22년 3월 달에 전국 동해안에서부터 저 전라도까지 전국 7군데서 동시다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그때 화재가 컸어요. 이런 화재 사건은 뭐 북한에서 일으킨 것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큰 사건이 있을 때에 왜 대선 막바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뭐 막의 전술은 혼란입니다.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대선 막바지에서 일어난 7군데 동시다발적 이거는 여러 날 탔어요. 여러 날. 일주일 더 탔어요. 얼마나 산불이 컸는지 피해도 막심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하면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모든 음모 부정선거 이런 거는 뭐 워낙 거대한 거고 어마어마한 크고 작은 수많은 그 악랄한 이재명의 그 악마의 세력들 악마한 국가 파괴 세력들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음모와 거짓과 모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드러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을 보면은 중국 배의 오망에 걸려든 물고기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그 구물이 한국을 구석구석 다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말초 신경까지 다 뻗어있는 그 중국놈의 소나무에서 한국이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뿌리 깊고 너무나 중국놈들이 한국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이제는 오망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올 길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물을 찍고 나오는 건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암이 온몸에 전신에 퍼져서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암 환자를 수술을 하다가 배를 다 가르고 이렇게 보고선 주치의가 덮어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너무 온몸에 다 모든 장기에 다 암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손댈 수도 없고 손대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암 말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모든 숨은 것을 드러내고 감춘 것이 다 드러내는 엑스레이, MRI, CT와 같이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낱낱이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가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을 계엄령 하나로 단번에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속살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진짜와 가짜 혓바닥으로 아무리 날름거려도 할 말이 없도록 백일하에 지금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치유를 해야지요. 그런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손을 댑니까? 손 못 대요. 그 또한도 없어요. 오직 이런 병은 어떤 정책으로 될 것이 아니고 극약 처방, 충격요법, 극약 처방, 초능력으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와도 오늘 한국의 상황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일시에 다 드러내긴 했는데 그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벼락을 맞으면 보통 20%가 죽는다고 합니다. 벼락마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20%가 죽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중경상을 입어서 벼락 맞은 그 흔적 또는 손가락이 잘라진다든지 그 상처를 또 어디 큰 부상을 입는다든지 다 이러고 이제 살기는 하는데 미국엔 토레도도 많고 그러니까 저 플로리다 이쪽에는 아주 내 번개 벼락이 참 많대요.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암과 무슨 모든 병이 싹 그냥 깨끗하고 병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벼락이 뭡니까? 엑스레이 아닙니까? 이게 극약 처방이고 이게 충격요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엄령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은 이제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처방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골마 터진 거나 한국에 골마 터진 거나 똑같습니다. 왜? 미국은 서구권의 모델이고
한국은 아시아의 모델이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날 꽃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나 오늘 한국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이제 지고 나서 카메라가 지니까 바이든이 진 거죠. 내가 백악관에서 나가긴 나가지만은 그냥 나가진 않을 거다. 곱게 나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비행기 추락 사건 무슨 사건 여기저기 자꾸 사건을 터집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LA 산불입니다. 다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바이든이 LA 어마어마한 LA 산불을 일으킨 거나 이 개놈이들이 이번에 동시다발적인 이런 코너에 아주 극대 코너에 몰리니까 동시다발적인 이런 32곳에 어떤 데는 31곳이라고 하는데 동시다발적인 이런 산불을 일으킨 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 사탄의 그 붉은 영의 그 악마의 DNA는 똑같아요. 동서남북 동서고금이 없어요. 똑같아요. 원리 하나를 알면 다 꿰뚫어 보이는 겁니다. 이것저것 판단할 거 없어요. 이것저것 증거 필요 없어요. 단 처리하는 데는 증거가 필요하지만은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짓인지, 무슨 짓인지, 왜 일어났는지, 왜 이때인지. 지금 막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충격요법 또는 극역처방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나라가 트루먼 재선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다 중공군 때문에 밀려 내려왔지만은 또 반격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승만은 북진 통일 이번에 통일 못한다 북진 통일한다 하니까 트루먼은 재선 때문에 그냥 휴전을 하려고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가니까 이승만이 비상수단을 썼습니다. 극약 처방을 썼습니다. 한미 휴전하려면은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한미 동맹을 맺어야 내가 휴전을 승낙하겠다. 대단하죠. 애교력과 통찰력과 그의 그 수완은 정말 있으면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참 미국의 힘만 믿고 강압적으로 그냥 휴전을 하려고 하니까 뭐였습니까? 방공포로 그냥 팡 터쳐버렸어요. 거제도 방공포로서는 공산당 포로서는 그 미군 MP하고 한국 헌병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을 반대하는 이 파와 자유를 사랑하는 파와 그냥 공산주의자들과 하도 그 안에서 저희끼리 살인 사건이 자꾸 나고 사람을 죽여서 토막내서 이제 똥통에 메고 나가고 그냥 별별 사건을 자꾸 나니까 이걸 갈라놔서서 미리 차근차근 다 갈라놨습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거기에 헌병들이 다 지키고 있고 헌병대 사령관도 있고 다 똑같은 조직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냥 방공포로 팡 석방시켜버렸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투맨도 놀랐습니다. 미국의 모든 장성도 다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석 달 만에 한미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을 굴복시킨 거죠. 이게 극약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용단이지요. 트루먼은 무릎 꿇은 게요. 그래서 그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과 전쟁과 여기에서말 모든 에너지를 전부 경제 부흥에 박정희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 모든 기술과 방산에서 세계 5대 강국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된 가장 중요한 틀은 한미 동맹입니다. 이승만의 한 번의 극약 처방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튼튼한 기둥이 된 겁니다. 한미동맹 없이 박정희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군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경제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정희 5.16 혁명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극약 처방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충격요법이지요. 자연스러운 정책이 아니라 뒤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전두환이 그 악명 높은 삼촌 교육대를 만들어서 완전히 조폭들, 완전히 사회 악의 뿌리를 전부 다 싹 잘라버렸습니다. 전두환의 공적은 박정희에 가려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전두환이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인프레를 잡았지요. 88 올림픽 끌어들였지요.
그래서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을 그렇게 빨갱이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극역 처방을 주실는지 모릅니다. 트럼프는 2기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의 행정명령 78개를 취소함과 동시에 200개 약속했는데 그중에 약 100여 개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즉각적으로 국경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불법 입국자들을 색출, 추방, 마약과 폭력과 범죄 조직들을 다 잡아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목숨 내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딥스 글로벌리즘의 그 거대한 세력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돌 때리기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큰소리 빵빵 쳐도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그냥 신임만 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암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게 된 겁니다. 윤석열 마찬가지입니다. 52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구속 취소돼서 나와서 대통령 관저에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첫 마디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감옥에서도 구치소에서 뭘 하느냐 하니까 거기서도 성경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극약 처방을 할 것입니다. 저 붉은 용의 대가리를 깨뜨려 부시는 세상 판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동과 소를 바꾸고 선과 악을 바꾸고 빛과 어둠을 바꾸고 뒤엎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중국의 팽창주의를 꺾어버리고 마가를 통해서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나님, 청교도 그들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이며 동시에 우리 한국과 함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트럼프의 정책의 가장 큰 첫째 정책은 중국을 까부시는 겁니다. 그냥 무역전쟁으로 지금 좀 힘들게 말하고 저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주 엘리야가 산에서 칼을 걸고 내려왔듯이 이번에는 4년 동안 트럼프가 칼을 갈고 그동안에 대지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그동안에 계속 재판 때문에 시달리고 정말 이를 갈고 칼을 갈면서 엘리야가 산에서 칼을 갈고 준비한 것처럼 트럼프도 이제 준비하고 나와서 이제는 일기 때와 다릅니다. 이제는 저 중국하고 밀고 땡기가 아니라 저는 아주 이제 깨뜨려서 산산조각으로 소수민족 국가로 다 분할을 시켜서 힘을 꺾어버려야, 힘줄을 꺾어버려야, 대가를 깨뜨리고 토막나서 부숴버려야 세계가 조용하고 저 영이 살아있는 한은 마가도 없고 세계 평화가 없다. 이제는 마지막 결판을 내는 마지막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감방에 있고 아직도 지금 대통령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입을 가만 다물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 없이는 중국과 싸울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최신 무기로나 군사력으로나 뭐든지 모든 국방, 애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데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한국하고 같이 하지 않고는 중국을 때려부시고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윤석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에 죽이고 이재명이 나오면 그때는 테러 단체라고 민주당을 테러 집단으로 해서 가만두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뜨려 보시고 박살낼 겁니다. 경제 하나만 가지고도 금융 하나만 가지고도 당장 그냥 박살낼 수가 있어요. 미국 움직이면은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은 못 가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윤석열이 20% 밑으로 여론이 내려갔던 거예요.
삽시간에 그냥 올라가서 50%를 뛰어넘고 지금 60%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까? 과문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미 6, 7년, 7, 8년 해왔지만은 사방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물결을 누가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덮는 요단강을 가르고 멈추는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음위로 양으로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은 마가지요. 마가의 기조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너희 알아서 너희가 스스로 지켜라. 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가 다 지켜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켜주는 동안에 돈만 벌어가지고 빵빵거리면서 큰 소리만 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은 트럼프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켜. 그러고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팔을 딱 그냥 끌어안고 끼는 것이 바로 코리아입니다. 나토도 탈퇴하고 모든 국제연합 뭐 이런 거 다 탈퇴하고 좀 한국하고 딱 끼고서 이제 앞으로 한국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거라는 겁니다. 각자 도생은 뭡니까? 글로벌리즘은 꽃 같은 벽돌입니다.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니무롯이 우리가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누가 하나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놈 갖다 끼면 그만이에요. 꽃 같은 벽돌이니까. 벽돌이라는 건 획일주의입니다. 벽돌이라는 개인이 없습니다. 벽돌이라는 개성이 없습니다. 벽돌이라는 개인의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위치도 없습니다. 개인의 주장도 없습니다. 다 꽃 같은 전체주의, 이게 벽돌입니다. 돌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꽃 같은 돌은 하나도 없답니다. 내가 달라도 정밀하게 하면 다 다르지 꽃 같은 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한 인격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그렇게 특수한 DNA를 가진 인격체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이걸 다 뭉개가지고 깨뜨려서 벽돌을 만드는 사탄. 이거의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싸움입니다. 전체주의와 개주의,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이 싸움이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결정적인 순간까지 지금 치달아 있습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미국과 한국 똑같아요. 껍데기만 달랐지.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러시아는 푸틴은 침략자, 나쁜 놈, 악. 우크라이나 침략을 당한 자, 약자. 유럽과 이거는 선이고 러시아는 악이고. 이런 3살 난 애만도 못한 이런 판단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정반대입니다. 벽돌과 돌의 싸움입니다. 푸틴은 성페테르부르크에서 그 2번에 걸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푸틴이 거기서 우리의 가는 길은 멀티폴라리즘, 다국화주의다. 다국화주의. 각 나라, 각 문화, 각 문명권은 자기 나라, 자기 전통, 자기 문화, 자기 힘에 따라서 거기에 사는 거지. 왜 딱 똑같이 우리 대륙 세계 제일 큰 러시아를 왜 유럽에서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 우리는 그거 안 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깊은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푸틴의 멀티 글로벌리즘, 또 트럼프의 나아가 아메리카 폴스는 미국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 자기 능력대로 자기 나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대로 개인 개체주의입니다. 돌매입니다. 벽돌을 깨뜨려서 다시 돌매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큰 그림을 누가 합니까? 누가 봅니까? 누가 말합니까? 눈에 나타난 것만 보고 이러쿵 저러쿵 왈왈 뭐 유튜브에서 별의별 교수 별의별 박사들이 다 별의별 말대로 하겠지만 다 별 껍데기들만 말했지 이 큰 그림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퍼즐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거 다 한눈에 보이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푸틴과 트럼프는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벽돌을 깨뜨려서 돌을 만드는 다국화주의. 한국은 당연히 러시아도 코리아 없이는 못 살고
코리아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못 살고, 미국도 코리아 없이는 못 살고, 코리아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못 살고, 유럽에서는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왜 나토에 왜 들어가서 왜 우크라이나 우리 군대 보내고 왜 우리 못해. 한미러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의 구조와 지금까지의 구도가 전혀 다른 유럽과 모든 전체주의 세력, 글로벌 세력하고 이제는 대결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대결하게 됩니다.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 틈새에서 세상을 흔들고 좌우하는 세계의 패권주의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 주장하려고 하는 중국의 끝도 없는 탐심과 욕심과 침략의 이 1대1로 중국의 전체주의,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장벽인데 이것이 지금 미국의 타겟입니다. 러시아도 중국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이 배신함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완전히 이제는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국적 분쟁과 옛날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프레임 때문에 그랬지, 원래 러시아와 중국은 원래가 좋지 않았어요. 사회가 항상 국경에서 다투고 항상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근원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패권주의, 러시아는 그걸 깨뜨리는 멀티폴러리즘, 다극화, 트럼프도 전체주의 벽돌을 깨뜨리는 다극화, 거기서 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도 한국, 미국도 한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판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퍼즐판을 뒤엎고서 하나님이 새로운 퍼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트럼프와 푸틴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친미 반중만이 살 길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미 친중은 절대로 윤석열도 미국도 앞으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지금 임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지금 발등에 불이니까 그것부터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손볼 겁니다. 한국 안에 반미주의자 절대로 앞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써 반미 교수도 반미 모델 미국이 꼭 금지 딱 명령이 떨어졌어요. 중국 유학생은 물론이고 금융으로 제재하게 되면은 잭소리 못합니다. 왜? 돈 조금 가진 놈들은 다 금융에 다 걸려 있어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복귀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우리는 내일이고 한국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24일이 되죠. 24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냐 개각이냐 선고가 나옵니다. 뭐 한덕수는 탄핵할 근거가 안 되죠. 거의 뭐 변론도 9시간으로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왜 뭐 따질 게 없잖아요. 그건 뭐 기각되는 거 뻔하고, 26일 날은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2심 선거법 위반 등 2심 심판이 있습니다.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1심과 같이 미선고권 박탈, 이번에는 법정 구속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법정에 절대 안 나갑니다. 왜? 법정 구속될까 봐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체포영장으로 그냥 체포에 들어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조기 대선 없어요. 국힘당에서 개뿔도 모르는 이 친중파들이 조기 대선 벌써부터 대통령 오면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벌써 뭐 대선 준비를 하고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이 망조들 지금 권성명, 한동훈 등등 오세훈 뭐 조기 대선 꿈틀거리는 데 없어요. 이놈들 다 이제 골로 갑니다. 해석 분자들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단할 게 없어요. 엑스레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한 번에 싹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처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20년, 30년 가도 감히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복직하면 트럼프처럼 당장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비상계엄에 준하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치열한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인데 옛날처럼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한두 가지 어떤 정보전으로 싸우는 것, 심리전 이게 아니라 중국에서 선언한 대로 초한전, 경계와 한계와 구별이 없는 전쟁, 한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움직이는 이런 한계가 없는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 초한전에 한국이 걸려들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다 걸려들었습니다. 말초신경까지 다 걸려들었습니다. 그 압축 중에 압축이지만 헌법재판소 안에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찬반 집회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거기서 맞부터 치열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고, 거기서 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경찰 2,700명을 경찰을 배치하고 있고, 거기에 또 덩달아서 가짜 중국인 경찰복을 그대로 입고, 이건 경찰에서 기용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다 미리 정보 알아가지고 개인 신상 다 알아가지고 경찰 옷 다 입혀가지고 내보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한 사람 붙잡고서 내 이름이 뭐야, 너 소속이 어디 하니까 어디 강남 어디 파출소 그 소속이 아무아무나 그 파출소에 전화하니까 꼭 같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신상 정보를 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가 똑같이 경찰 옷 입혀가지고, 그러고서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경찰을 가장하고 거기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빙산의 유역이지요. 중국의 초한전은 여기서 이리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침투해서 몽땅 다 마비시키고 몽땅 다 사로잡아서 중국의 노예로 만드는, 이것을 행정명령 범위 안에서 색출해서 하루빨리 부정선거, 트럼프와 함께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거기에 가짜로 당선된 50명, 국힘당에도 있고 민주당만도 야당에만도 51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걸 다 까발키고 당선 무효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회, 민주당 다 해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다시 구성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간첩법 개정, 국정원, 대공실, 방첩사령관, 또 각 정보기관, 경찰, 군 모두 다 다시 새롭게 쇄신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민주당, 국힘당,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회 다 해산하고 국보법을 강화시키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 종교, 기업,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모든 친중 반미 세력들을 다 색출해서 다 처단해야 됩니다. 박정희가 5.16 혁명하고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당시에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짜장면 다 내쫓았습니다. 그냥 묻지만 다 내쫓아 추방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의 모든 중국 세력들을 다 색출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한국 내의 모든 중국인의 특혜, 중국인의 모든 관리 시스템, 입국, 비자 등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고 있는 중국인들의 특권을 다 박탈하고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트럼프가 윤석열을 하나님이 맞붙여 놓은 겁니다. 철저한 수사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중국의 세력들을 다 차단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화웨이 할 거 없이 중국의 잔재가 쫙 깔려있지요. 태양광이니 뭐니 하나하나 다 도려내고 다 뒤엎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감히 못해요. 왜? 중국에 침투한 그 발톱이, 그 뿌리가 너무너무 방대하고 너무너무 깊어서 이걸 다 뽑아낼 수 없습니다. 벼락을 치듯이 전격적인 극약 처방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북핵과 또 중공과 모든 위협을 통해서 세계의 의목을 아시아로 집중시키고, 중국의 남미 또 대만 문제를 통해서 아시아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는 코리아로 집중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의목이 한국의 방산을 통해서 세계의 의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윤 대통령 임기 그때부터 2, 3년 내 안에 엄청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지금 유럽연합도 한국을 꽃방구 치던 그 콧대 높은 유럽연합도 지금 독일도 프랑스도 지금 한쪽에선 빈정대다가 이제는 코리아 없으면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다시 재무장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고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을 위한 전쟁이라고 벌써 사려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을 위한 전쟁이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덕 본 거는 한국만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분할시키고 남북의 통일은 거기에 꿰묻어서 저절로 갑자기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분할되면 만주, 연해주, 또 러시아와 협력해서 시베리아와 사할린, 북극, 러시아 대륙 횡단철도, 파이프라인, 알래스카를 통해서 텍사스까지 파이프라인이 놓이고 철도가 놓이고 동서가 한국을 중심으로 모든 물류, 경제, 애교, 정보, 기술, 문화, 교통 모든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서가 다 연결되고 한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림이죠. 벌써 푸틴도 벌써 그 그림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도 벌써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거기에 한국이 들어와서 해라. 하나님이 지금 퍼즐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파로시아 그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때 표가 될 자는 표가 되고 일어날 자를 일으켜서 마지막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아 왕국의 모델을 마지막 코리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해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의 약속을 이 땅에서 한밀동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 걸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와 그의 권능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끝나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사탄을 무속에게 가두고 천년 왕국의 모형 그림자로서의 평화의 시대가 잠깐 옵니다. 그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년 왕국과 같은 평화의 시대, 광명한 빛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잠깐 동안 사탄에게 내어주는 마지막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는 진짜가 모델이 아니라 진짜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가 없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과 모든 불의와 악을 하는 자 영원한 불못에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에 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열방을 다 동원하고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냈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깨닫고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사람이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드러날 때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땅을 황무케 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온 땅을 덮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마지막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권과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